제가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는 그 성지순례를 시작했던 그 안티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하타이라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는 안디옥으로 알려져 있죠. 인천공항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환승을 해서 이제 가지엔탑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모든 일정을 본인의 차로 안내해 주시는 김 선교사님, 김 선생님이 이제 차로 이동을 해서 이제 안티키아라는 그곳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장소가 그 안티키아 그곳에서 이틀이 있었고, 이제 성지순례가 끝나는 장소가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두 곳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누구나 여행으로 가고 싶은 곳은 이스탄불이라는 곳이겠죠. 정말 그곳은요, 정말 수많은 관광객으로 정말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안티키아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한적한 아주 작은 중소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23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복구가 되지 않아서 폐허로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 복구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지만은 쉽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너진 건물들이 그대로 있었고, 또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뭐 이거는 그냥 한 곳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혀 손을 대지 못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장에서도 아직 전혀 마무리가 안 된 다음 사장까지요. 이렇게 짓고 있지만 전혀 벌써 2년이 다 가오는데도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티키아를 방문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최대 항구 도시 메르신이라는 곳에서 튀르키예에서 10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죠. 안티키아에 현지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덮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고, 정부조차도 모른 채 하고 있을 때 교회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그 섬기는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국가에 그 감동받은 주민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 안디옥이라는 안티키아라는 이곳에 믿는 자가 모이는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안디옥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전했는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른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일령과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처음 생긴 곳이 이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 당시에 이렇게 큰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슬람 국가로 튀르키예가 변화됐고 십자가 있는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시골마저도 어디나 십자가가 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튀르키예는 십자가 보기가 힘듭니다. 십자가가 없는 나라에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이 지진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현지인 교회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이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고, 한 2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 같아도 환난 당한 자들이 있고 아픔 당한 자가 있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정말 고난 중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처음 시작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가정들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유되고 고침됨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 당한 어떤 가정, 또 홀로 외롭고 힘들어하는 영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정말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티키아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세계 최초로 동굴교회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였습니다. 안디옥과 그 베드로가 연관성이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는데요. 전해지는 전통에 의하면은 AD 50년 로마의 박해 때 베드로가 그 동굴교회, 안디옥의 동굴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전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동굴교회 그 입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바로 전에 그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미리 보여줬네. 여기 이제 베드로, 여기 이제 산이 있고 산에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이제 교회로 앞에 입구로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 동굴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초기에 그 기독교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고 세계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럼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은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도망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자들은 도망자들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고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아픔 당한 자지만 자세히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비교해서 도망자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환란이라는 환경이 주의 손에 붙들리면 이 환란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가 되게 하고 흩어짐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굴교회 사진에 보면 그 예배당 앞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그 보면 옆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의 박해자들이 나타나면 이 구멍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여러 개가 나 있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도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동굴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언제
들여다칠지 모른다라는 박해와 환란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지금 현 사회는 예배드리기가 너무 자유롭고 우리 한국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어느 곳에나 많다 보니까 이런 예배실에 뚫려져 있는 도망처, 도피처가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시키고 전달한 출발이 아니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안디옥에서는 이 바나바의 흔적은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바나바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가 초기에 막 확산되고 있을 때 지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과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을 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되는 교회가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라나도록 도움을 주고 잘 되어가는지 확인하는 역할.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역할이었는데 자,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12제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란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멀티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4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했다? 권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르러 보고 기뻐하고 권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죠.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요구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뭐 하라고?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굳건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만들 때 주신 처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셨던 처음 그 믿음 위에 계속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자, 기독교가 그 시작되는 초창기 역사에서 자 보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구약에서 신약, 옛 시대에서 새 시대, 유대인에서 헬라 이방인. 이거는요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변화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변화의 시기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어떤 성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24절 봅시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의 시기예요. 급변하는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런데 그 착한 사람이 뭘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된 그 동기는 제가 존경하는 서울 제일침례교회 65세 은퇴를 하시고 해외 순회 선교사로 침례교단에서 세계 선교 이사장까지 하셔서 해외 선교 순회 선교사로 1호로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7년 정도 되셨는데 전 세계 1년에도 13개, 14개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사들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 제목 또 밥 사주고 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또 밥 사주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시고 그런 일들을 7년 동안 해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솔직히 65세라는 조기 은퇴 그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해외 순회 선교라는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일정을 잡아서 저보고 꼭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자. 이렇게 권하셔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18박 19일을 그분과 같이 보낸 거죠.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성지 순례에서 겪었던 어떤 은혜도 있지만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런 성품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좀 성질은 안 좋아도 능력이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 좀 상처 주고 아프게 해도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현대사회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선교사님 5명이 모여서 큐티를 했어요. 디모데 전서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 3서까지 해서 하루 한 장 읽으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이 목회에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 3서 이렇게 딱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머릿속에 어떤 뭐였냐면 선한 일을 하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선한 자의 모습, 성품의 사람, 그 성품의 사람이 흘러내는 선한 일, 이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부르셨고 또 그런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을 섬겨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안티키아의 지진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성품을 통해서 24절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얘기하는데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러니까 인격의 진실성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결과, 근본적인 어떤 성령의 변화가 보여주는 영향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더해졌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더해졌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의 성도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해졌다? 주께 더해졌다. 주께 더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가 아니라 큰 무리가 누구에게? 주께 더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체시고 그분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목표였다. 제가
선교사님, 우리 동행했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튀르키예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양해주고 또 불가리아 가셔서 또 거기서 개척을 해서 또 사역자를 세우고 이양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65세로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대화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에게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사람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에게 많은 영혼들을 모으게 하고 더하는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교회, 내가 하는 어떤 그거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영혼들이 더해지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의 성품과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으로 죽게 더해졌는데 또 한 가지 바나바에게는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규모가 커지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바나바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갔다고 얘기해요? 다소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다소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자, 지금 제가 갔던 길이 있거든요. 자, 로마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로마 당시에는 길을 너무 잘 닦아놔가지고 지금도 이 길이 그대로 있어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이 길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길을 이제 계속 걸은 거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오래된 그 길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존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여준 이 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던 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걸어서 1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동역자로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데 10일, 오는데 10일. 그 길을 이 더운 날씨에 걸어서 그 길을 간 거죠. 바나바와 함께 이 길을 지나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신라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또 이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제가 같이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저를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유난히 많은 길을 걸었거든요. 튀르키의 어떤 고대 로마 길도 걸었고 안디옥과 다소를 연결하는 길이고 또 아소와 밀레도를 연결하는 길도 걸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되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복음을 위한 길인가 또 말씀을 위한 길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길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걷고 있는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을 모두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여준 별명, 그들이 붙여준 명칭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오직 누구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쟁이란 표현이 있었죠. 왜요? 예수만 얘기하니까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믿음의 길, 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그 권면, 주와 함께 그 주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향해 믿음의 성품, 선한 일을 통해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섬길 때, 주와 함께할 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주께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더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